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4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서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받으셨기에 나도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입니다. 한국에서는 학교를 들어갈 때가 어렵죠. 근데 여기 오니까 들어가는 건 쉬운데 나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참 입학할 때 보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몇 명 안 남는 그런 체험을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저도 입학 시험은 그냥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그 졸업할 때 논문을 잘 못 써가지고는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뭔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거부당하는, 영어로 rejected라는 거는 참 강한 표현인데 우리도 거부당할 때 참 참담한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거부를 당하시고 심지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은 거부당한 그러한 신세를 체험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 노죠. 너는 안 돼,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안 된다 그런 거를 체험하시고 나를 예스라고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때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존재가 된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근데 희한한 체험을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더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구하는 기도를 배우더라는 것이죠. 기도가 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배짱이 생겨서 나를 받으셨다? 그러면 나도 이제 어떤 것도 받겠는데 나한테 주신 그 은혜의 통로인 기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것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게 참 기도의 신비예요. 은혜는 곧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선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은혜 받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배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BLM이라는 약자가 있는데 그것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흑인들한테서 나온 구호인데, 미국의 흑인들이 그동안에 백인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어느 곳에 가도 거부를 당하는 그런 체험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각성이 나서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자 그랬어요. 그 흑인 운동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죠. 그분은 평화적인 시위를 했어요. 그분의 생각은 이미 당신과 나는 아무리 흑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존재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부당하는 거는 이겨내고, 그분은 항상 저쪽을 바라봤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주로 기도 위주로 했어요. 근데 반대쪽에 서 있던 사람이 신학자 말콤 X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는 말이, 당신과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백인들이 아직도 우리를 업신여기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권리를 어떻게 찾아? 그러면서 기도 대신에, 기도는 하되 우리가 때로는 힘을 써서라도 폭력을 써서라도 바로 잡아야 돼. 그런 신학으로 나간, 요새 가만 보게 되면 이 말콤 X의 신학이 흑인 사회만이 아니라 저쪽의 남미의 신학도 완전히 점령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왜 차별 대우해? 국경도 다 오픈해. 그랬죠. 그래서 국경 없이 막 넘나드는, 차별 대우가 없는, 그러한 거부당한 것이 없는 그것이 맞다. 아주 폭력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받게 해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서 너도 내가 받을게, 그게 예스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우리 예스. 본인은 노가 됐는데 나한테는 예스를 해 주시고, 그럴 때에, 나를 받으실 때에 나한테 엄청난 자부심이 생겨요. 저는 그거 처음 해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매일 빌빌대던 사람이 그런 자부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젠 못할 게 없을 것처럼 그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는가? 여태까지는 너하고 나 사이에 원수된 담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이 되고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 상대방이 저 사람은 내가 원수로 알았는데 원수가 아니라 그냥 다른 것뿐이야. 그래서 서로 다르게 창조하시고 그 원수된 담장을 다 헐어버리니까 뭐가 되죠? 나하고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잘못 오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멕시코하고 담을 세운다고 하니까 봐라, 여기 성경에 사도 바울은 담을 헐었다고 했는데 왜 담을 세워? 맞아요? 그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 담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내 마음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담이 와르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담장 허는 작업, 즉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나와 너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점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의 담장을 허무는 것이 기도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쉬울 것 같지만 옛날 수도운동 하신 선배들도 그렇고 아예 사막에 나가서 기도원을 만든 그 사막의 교부들 보게 되면 하는 말이 기도는 마치 전쟁과 같다 그랬어요. 기도는 진짜 전쟁이다. 이게 노동을 넘어서 전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쓸데없는 전쟁을 하는데 교회는 전쟁을 하는데 기도의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왜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나라는 여성분이 있어요. 안나는 헬라 말이고 원래의 히브리 말은 한나예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억하시죠? 한나는 누구죠? 기도의 어머니예요. 보통 기도가 센 분이 아니에요. 아예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 것처럼 한나는 안나, 여기 나온 안나는 그런 분이 되었는데 그 신세가 참 기구하죠. 오늘 본문 36절 보세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실 때는 굉장히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누가라는 사람은 역사학자이요 신학자이기 때문에 허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에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이 안나가 남편한테 결혼해서 남편한테 매인 기간은 7년밖에 안 되는데 남편이 먼저 갔어요. 그러면 이제 내 자유다 그랬는데 이 여자분은 하나님께 다시 잡혀가지고 84년을 뭐에 잡혔다는 뜻입니까? 기도에 매였다는 뜻이에요. 그게 누가의 의도죠. 즉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은 죽을 때까지 기도에 잡혔는데 이 안나는
아주 특심한 경우죠. 그래서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안나를 얘기했는데 그 전에 보게 되면 남성분이 나오는데 시므온이 나오죠. 시므온도 마찬가지, 안나도 마찬가지. 두 사람이 기도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언제까지 하는가? 즉 다시 말하면 이 안나 선지자가 평생 기도에 매이고 교회에 완전히 매였어요. 그런 분이 있죠. 완전히 교회에 매인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가 아예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이에요. 전쟁하는 거죠. 언제까지? 두 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예수, 아기 예수를 지금 볼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기 예수의 이름은 뭐죠?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요. 그게 나죠. 주어가 1인칭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에 전쟁을 해야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대로 원천적으로 모든 원수의 중간담을 다 허무셔서 우리가 되었던 것처럼 기도의 목적은 나의 하나님이에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 너와 나의 공통의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기도, 임마누엘.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그 원수의 담을 허무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원수의 담이 허물어질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딱 붙잡고서 안 넘어지려고 붙잡고 있는 그 담장을 어떻게 우리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성령과 함께. 성령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즉 이제는 내가 나를 옳다 하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도 되지만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 기도의 전쟁을 했으니 84년간. 여러분, 말이 84년이지 84년을 밥만 먹었다 하면 교회 가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살겠어요? 요새 어떤 분이 쓸데없이 교회 와 살지 말고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기도의 메인분은 이럴 수밖에 없는데 안나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들이요, 나와서 얼굴이 보니까 참 이쁘장하니 고아예요.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에서 별명을 분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동네에 나가서 친구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뭔 줄 알아? 내 이름이 분이엘이야. 근데 이제 다 커가지고 보니까 이제 자랑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자랑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걸 봤어요. 그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33장 10절에 그 분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것이 그 옛날에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잖아요. 거짓말로 위협해서. 이게 야곱의 옛날 과거의 전력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형을 몇십 년 만에 다시 재회를 해야 할 판이에요.
그 형은 손에 칼을 들고 자기 동료 몇십 명, 몇백 명을 이끌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야곱은 특유의 꾀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정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야곱은 꾀를 냈는데 그 꾀가 거룩하게 변하는 것 뿐인데, 그래서 형한테 마음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말하자면 알랑방구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큰 예물을 나누어서 형한테 먼저 보냈잖아요. 보내고도 안심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밤새껏 뭐 했어요? 천사하고 씨름을 하다가 본 것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빈말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빈말 아니에요. 진짜로. 왜?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순간 야곱은, 이야, 이제 됐다. 내가 형한테 미리 보낸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담을 허무는 대속물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형을 보니까 이미 형은 나한테서 노여움을 이제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야곱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 처지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 즉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야곱, 즉 변화가 된 야곱, 즉 이스라엘이 뭐의 이름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기 형한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을 때 반대로 에서가 몇십 년 만에 본 야곱의 얼굴을 봤을 때에 어떻게 보였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나처럼, 야곱처럼 기도에 아예 목숨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원수된 사이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는 사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제까지 원수이던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얼굴에서 무엇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분이엘이에요. 즉 어떠한 원수 사이도 그건 다른 것뿐이야. 나한테 원수는 이제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내 얼굴이 분이엘, 그것이 곧 야곱의 얼굴이요, 그것이 곧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즉 야곱이 본 것은 뭐죠? 대속물.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대속하시는 속죄물로서의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어떠한 악한 상황에서도 모든 평강을 이루어내는 사람, 모든 중간의 담장, 원수의 담장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의 얼굴, 그게 분이엘이에요. 그게 바로 분이엘이, 왜 우리 아버지는 진영인데 왜 분이엘이라고 날 줬을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보게 되면 옛날에 지 아버지가 괜히 지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오늘 38절 먼저 봅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속량이 나오죠.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안나는 속량, 즉 대속물을 그 어린아이 예수한테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보세요.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안나는 모르겠어요. 이제 늙어서 힘이 손에 없으니까 안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안나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이는 장차 인류의 대속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역시 여성답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따라서 제 상상은 그거예요. 안나는 그 어린 아기 예수안을 안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 앞에 아마 절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모든 인간을 원수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예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부당하신 그 이사야 53장의 그 대속물을 내가 보고 있으니, 야, 기도의 응답은 이렇구나. 내가 대속물을 내가 보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위에 첫머리예요. 36절 돌아가서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바누엘이 분이엘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안나는 분이엘 족속, 분이엘 집안의 딸이에요. 누가 분이엘 족속인가요? 야곱이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 원수도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너도 받았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분이엘인데 안나는 분이엘 집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누구예요? 분이엘 집안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미 원수는 없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전부 그 거부당하신 것 말미암아서 다 화해의 제물은 다 바쳐졌다 하고선 이 평화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도 역시 분이엘, 바누엘 집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요새 교회마다 말이에요. 옛날에는 교회가 기타를 치는 것도 허락을 안 했어요. 무슨 교회에서 기타를 치냐. 근데 요새는 드럼도 치잖아요. 아예 밴드까지 동원해서 하잖아요. 참다가 어르신네들이 뭔 예배가 이러냐. 우리는 따로 드리자. 그래서 2부 예배는 전통 예배, 1부는 열린 예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 하는 사람은 그쪽이죠. 그런데 반대 신학은 뭐냐? 그러면 인간을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냐? 인간도 참여하고 노력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쪽에서 생각할 때는 참여 쪽으로 나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을 이끄는 인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일전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찬양 대장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영원히 끝이 없이 항상. 그런 뜻은 결국은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찬양을 이끄는 사람은 노래한다는 그 제주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항상 안나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잡혀있는 사람이 찬양대장이라는 뜻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할지 그 기도대장은 어떤 곡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잡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찬양대의 대장이 될 텐데, 그 사람은 먼저 그 음악의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 곡을 하나님한테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따라서 주일날 올리는, 봉헌하는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교우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아까 이름 얘기했는데 바누엘의 딸 안나인데, 그 전에는 누가는 아까 처음 얘기했죠. 허튼 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시므온 때는 안 얘기하다가 왜 안나한테는 아셀 지파라고 얘기를 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아셀 지파는 그 이름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럴 때 팔복을 얘기했죠. 그게 아셀이에요. 복이 있다는, 이 아들은 복이 있다는 뜻이고, 어떤 복인가 했더니만 모든 것이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서 온 것이고, 이 찬양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곡이야 라고 하면서 그 찬양대 전체가 다 기도의 사람 되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찬양을 이끄는 사람은 안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받아서 이거를 찬양을 올릴 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찬양대 입을 잘 봐야 돼요. 찬양대 오늘 입을 잘 봐야 돼요. 일부 예배를 하더라도 그 현대적인 그 찬양을 할 때에도 그 사람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나오냐? 거기에서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는 것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듣는 성도들은 그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찬양대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럴 때 결국은 그 찬양을 우리 인간이 회중이 받는 걸 넘어서 그 찬양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찬양. 오늘 안나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38절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하다는 표현이 말이지요. 원뜻이 다른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회중이 대부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찬양을 이끄는 인도자는 은혜로 받아서 그것을 찬양을 부를 때에 다른 입술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감사의 제사를 선창하는 사람이 바로 찬양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안나가 그 역할을 했어요. 왜? 지금 아기의 부모는 젊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계시는 받았어요. 그런데 미처 입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감사의 말이 안 나오지만, 이 두 부모, 남편과 아내,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그 뜻이에요. 안나가.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도 다른 사람은 세상이 감사할 줄 모르지만
나는 늘 기도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선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 39, 40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 구절 그냥 보면은 그냥 심상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라는 말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오직 누가복음만 나와요. 누가는 은혜를 강조.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내가 받고 나를 받으시고 다른 사람도 받고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받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감사로 받겠습니다. 그런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그래서 안나는 우리에게 은혜로 받는 것, 모든 것이 은혜.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반응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나는 내가 받고 감사하는 것,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오늘 안나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목 그대로 이미 나를 받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어떠한 상황도 원수는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오직 기도에 잡혀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 참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받으셨기에 나도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가 되었기에 원수도 받겠습니다. 나를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기도로 대속물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로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12장 하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러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러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러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러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러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러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러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러 죄인 영접하신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이사야 53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